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전도서 첫 번째인데요. 본문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전도서의 맨 끝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시가서 혹은 이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을 끝내고 이제 전도서를 들어갑니다. 욥기, 시편, 잠언을 설교하고 또한 그 설교를 듣는 과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서, 이것도 쉽지 않은 여정일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 시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올 연말쯤 되면 이 시가서가 모두 다 마칠 것 같아요. 제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다음으로는 그 성경의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깊이 있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설명하려 하고, 그런 후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를 하죠. 여기에서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아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그것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설교를 앞으로 한 2달 정도 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전도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을 한 주 한 주 바꿔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극적인 회심이나 삶의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극적인 변화, 극적인 회심, 이런 것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매주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가고 그 의미를 깨달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전도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기를 해봅시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거칠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주입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우리를 토론의 장, 대화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 현실과 그 이면을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살이와 세상살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 그 모든 면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직시합니다.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성경입니다. 전도서의 이 구조를 보면 1장 1절이 들어가는 말이고, 그리고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전도자의 말, 고헬렛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12장 9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맺는 말에 해당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이 들어가는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이 전도서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전도자로 번역되어 있는 코헬렛의 이야기, 또 하나는 이 코헬렛의 이야기 외에 또 하나의 나레이터의 이야기. 그리고 이 나레이터를 보통 신학자들은 또 다른 지혜자라고 합니다. 먼저 코헬렛의 이야기를 보면 1장 2절부터 12장 8절 부분에 있는 본론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보면 이 코헬렛이라는 이 용어의 뜻이 우리는 전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다른 의미로는 설교자, 강연자, 교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 회중에게 말하는 설교자나 교사, 전도자, 강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코헬렛, 이 전도서에 있는 코헬렛, 전도자는 솔로몬으로 추정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죠. 요즘에는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 솔로몬 추정하느냐 하면 이 본문 가운데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성취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 나레이터라고 합시다. 이건 1장 1절,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과 또 12장 9절에 14절에 있는 맺는 말에서 등장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지혜자를 말합니다. 나레이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안 나왔으니까. 그나마 전도자라고 하는 코헬렛은 솔로몬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코헬렛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이 나레이터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후대의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보다 그 후대의 사람, 그게 세 가지 정도 있겠죠. 하나는 왕정 후기, 히스기야 시대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사이쯤 되겠죠. 두 번째는 포로기한 시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세 번째는 그 이후에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던 시기. 근데 이 나레이터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지금 나레이터라고 하는 지혜자가 전하면서 덧붙이는 형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이 코헬렛의 말을 인용하고 그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편집해서 그것들을 전달하고 일정 부분 덧붙인 그 이야기, 그게 전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소리, 하나는 코헬렛의 목소리, 하나는 나레이터의 목소리인데 대부분의 내용은요 코헬렛이 차지하고 있지만 주제와 메시지는 이 나레이터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의 주도권은 분량상으로는 코헬렛이 많지만 주도권은 나레이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는 말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인 1장 2절에서 12장 8절 본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자의 말, 코헬렛의 말인데요. 이 전도자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삶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결론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경험적인 내용이죠. 전도자는 자신이 했던 일,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그 결론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 관찰적인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결론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총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뭐냐면 삶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되냐?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1장 2절은 헛되다로 시작해서 12장 8절 이 본론에 해당하는 전도자의 말은 헛되다로 끝납니다. 총 38번의 헛되다란 말이 나오는데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는, 그리고 중간중간 7번이나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입김, 한숨, 덧없음, 허무함, 무가치, 무의미, 무상함, 공허,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에 보면 왜 삶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가, 왜 헛되다 하는가?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크게 수고하였으며 많은 것을 또한 성취했습니다. 이 전도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경험, 수고, 성취, 그리고 성찰과 관찰의 결론은 뭔가? 헛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했던 수고를 딱 2단어로 정리하면 지혜와 낙입니다. 이 낙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 낙에는 쾌락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의 성취가 있습니다. 쾌락의 경험은 웃음이나 희락이나 술로 대변되고, 사업의 성취는 건축, 소유, 권력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고 또한 헛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수고는 뭐냐면 폭력, 권력, 재물에 대한 수고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도 헛되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조리와 예상 밖의 반전과 또 매일반의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도자의 내용은 삶에 대한 부정, 헛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까르페디엠 본문이라고 하는데 7가지 까르페디엠 본문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삶은 좋은 것이다. 할 수 있는 때 지금 즐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라. 그러니까 까르페디엠이란 말이 이 스페인의 어떤 시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여기 보면 2장 24절에도 3장 12절에서 13절, 3장 22절, 5장 18절, 19절, 8장 15절, 9장 7절에서 10절, 11장 8절에 이르기까지 총 7번의 까르페디엠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긴 거 하나만 읽어드리면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 전도자의 말에는 삶을 부정하는 헛되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에 삶을 긍정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살아라, 즐겨라, 누려라, 그 이야기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권면, 인생에 대한 교훈이 약 7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5장에는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제사 이야기도 하고 기도 이야기도 하고 소원 이야기도 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헛짓거리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7장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라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7장에는 너는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도 되지 말고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의 평가에 내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고 합니다. 9장으로 넘어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우매한 왕일지라도 그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11장에 와보면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참 애매하게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좀 명확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11장에 너는 아침과 저녁으로 부지런히 일하라.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결실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에서 12장에는 청년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젊을 때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에게 그 삶을 선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너의 삶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전도자의 말은 삶을 부정하는 것과 삶을 긍정하는 이야기와 또 권면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맺는 말. 이 맺는 말은 나레이터, 지혜자, 무명의 지혜자의 이야기죠. 이 12장 9절에 1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10절에 있는 전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레이터가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리고 전도자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전도자가 기록한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1절은 말씀의 가치와 그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기록한 이 말씀의 가치, 이것은 짐승을 모는 채찍과도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길을 인도하고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의 출처는 이것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에 의한 거죠. 그리고 12장 12절에서 14절 마지막 결론,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조심하라는 말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가? 책과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는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수고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러니까 선한 것, 악한 것,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헛된 수고도 심판하시고 의미 있는 수고도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도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전도서의 이 전체 그림과 전도서가 가고 있는 목적지, 우린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목적지를 놓치지 마세요 잖아요. 왜 이런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전도자, 코엘렛이 했던 이야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 전도자 코엘렛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비관적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낙관적 쾌락주의에 빠질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비관적 허무주의도 낙관적 쾌락주의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세상과 인생과 삶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억지로 미화하거나 거창하게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들이밀고 가식 없는 진실과 마주하도록 합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중요한 것, 그건 전도자, 그러니까 코헬렛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나레이터, 이 지혜자의 의중과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레이터의 의중과 목적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12장 9절에서 14절 마지막 맨 말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어쩔 수 없이 이 전도서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차곡차곡 순서대로 읽어나가고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나 그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주의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전도서의 전체 그림과 전도서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 그러니까 전도서를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고 나서 헛되다는 걸로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설교 다 하고 설교를 다 들었는데 비록 한 주 한 주라 하더라도 그것이 즐기자로 결론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서를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결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전하는 것이고,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인 이 나레이터의 말씀 12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오히려 전도서의 끝 설교가 아니라 첫 설교로 잡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결론은 헛되다 아니면 누리자, 즐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도록 그 목적에 맞게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생각하셔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 활동만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적 명분을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역에 헌신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실제하는 그 세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계를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 규율에만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넓은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더 깊은 창조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인생과 삶을 풍성하게 조망하고 세상살이와 인생살이의 의미를 알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선물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이 멋있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이 지혜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허겁지겁 열심히 죽도록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세상과 인생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며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계적인 순종, 기계적인 어떤 신앙 주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질문해서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세상과 인생과 삶을 깊이 성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명령과 지시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질문을 안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과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씨름했습니다. 전도자는 성찰했고 관찰했고 고민했고 질문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의심하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나 패역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보셨습니다. 욥기에 욥이 그랬고 시편의 다윗과 여러 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선지서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순종이라는 허울 속에 숨어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종교적인 직분과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선행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전인격적이며 전 인생과 모든 세계를 포괄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생을 제대로 보려해야 하고 세상과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지혜서들을,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설교하고 그 설교를 앞으로 들으면서 생각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며 재정립합시다.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